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함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5주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한 지금 2달 됐죠.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은 조금 제가 절별로 해서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강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주일은 지금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렇게 금요일에 하듯이 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행함. 근데 그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마땅히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리더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의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약 성경 중에서 비교적 일찍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의 메시지가 단지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 고난들을 제3자의 시점에서 관찰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5주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받을 거냐면은 시험을 이겨내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참아내는 인내라는 그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을 보면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기쁨과 연결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고통, 역경, 핍박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쁨과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시험을 당하면 이런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당연시하고 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if 박해를 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종류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겪어야 되는 고난과 문제와 핍박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고난을 좋아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즐기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네 고난을 줄 테니까 니네가 좀 이거 겪어봐.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올 가치 있는 결과물, 가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고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당하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겪는 고난, 성도가 당하는 핍박, 박해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 어떤 시험들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은 뭘 사용합니까? 너무 오래돼서 몰라요? 아이들이 그림 그리려면 학교 가려면 뭘 사줘야 돼요? 크레용? 예. 크레올라. 그 보통 이렇게 몇십, 40개, 80개, 저도 오래돼서 개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크레올라 세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어요? 아니, 빨간색도 굉장히 다양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쫙 수십 개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당하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양한 고난과 문제라는 것을 그런 크레올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도나고 파산하고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것도 겪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러한 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크레올라의 색깔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뺏으려고 하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그들이 우리를 그냥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뺏으려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과연 계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에, 나의 지금의 고통에 하나님 관심 있으십니까? 왜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해도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단지 노래 싱얼롱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싱얼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과연 계세요? 나의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김민재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인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그 사전적 의미처럼 그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뭐 영어 사전 웹스터에서는 성공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지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끈기,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가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다른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우나 들어가셔서 몇 분 참으실 수 있어요? 30분 참으실 수 있는 분? I'm gonna test you. 젊었을 때 제가 30대까지도 철이 없었어. 제가 뭐 지금도 가끔 철없지만 철들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근데 30대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신데 우리 두 가정이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갖고 팜스프링에 온천을 두 가정이 같이 놀러 갔어. 근데 그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 내기를 많이 했어요. 내기를.
근데 이 참 무지한 내기. 사우나 들어가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뭐 이런 내기. 제가 사우나에서 35분을 버텨갖고 그날 설거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인내가 그런 참는 겁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가 30대니까 35분 버티고 안 죽었지, 지금 60대에 가서 하면 죽어요.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참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냐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강권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저 단순히 요 정도 좋아지는, 좀 나아지는 정도로 빚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목적, 목표, 성공의 목표는 뭐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사우나에서 30분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근데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전함은, 우리의 성공은 조건이 하나,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아무리 참을성이 많아도 여러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조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연단을 통한 성숙함이에요. 이번 우리 전교인 수양에서 제가 주제를 spiritual growth, 영적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였어요. 공동체. 올해는 영적 성장.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믿음의 성숙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성숙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 언약의 약속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요, 참을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질병이라는 문제만 내가 집중하다 보면요,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뒤에도 있어요. 뒤에 안 보여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형태도 중요해요.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수많은 언약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이 로스드라이브 프렌즈 교회에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매주 참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알파4 이솔이라고 그래갖고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인들, 영어권이 아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 학생들,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알파 코스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아주 쉬운 영어로. 거기 이제 제가 그 섬겼었는데, 그거는 꼭 그 부사역자들을 안 시키더라고요. 이 로즈 드라이브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는. 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90%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냐면 영어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어느 중간은 뭐라면 슬라이드를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수십 장을.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그 타이틀, 그 슬라이드 쇼의 타이틀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야. 성경 66권에 나오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구절들을 선택해 갖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 너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 성경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언약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참을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비방하고 싫은 소리 해도 확 나오잖아요. 우리는 참을성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한계가. 근데 목사인데 참아야지 또.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어. 근데 그게 진짜 참는 게 아니야. 어떻게 누르고 있다가 집에 가서 팍 해버려. 그럼 애꿎은 집에 있는 사람이 된통 당해버리는 거야.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미 얻었다함은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모든 동기, 목적,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예요. 다양한 시련과 고통, 핍박 가운데서 바울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너희 힘으로 견디라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18세기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내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결실맺게 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인데 그 인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인내라는 것이. 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하신 모든 약속들, 언약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그 지혜를 헛된 곳에서 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이 자꾸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의심이 들 수는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이 자꾸 내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고 쌓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심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 의심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교훈은 뭡니까? 겸손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문제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교만함이에요. 또 어떤 교만함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은혜로 베푸시고 저 성도님보다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고 나를 장로로 세웠고, 노,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교만합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럽고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적 신분이 있거나 물질적 유함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 그 부와 세상적 그 물질의 헛됨을 인정하고 세상적으로 낮은 형제들과 교제하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같이 풀같이 시들고 아름다운 꽃같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큰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천국과 부활의 영생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 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들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위에 다스리시는,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